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시 유대로 돌아오신 뒤 하셨던 사역의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언뜻 보면 내용의 일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가 보이는데요.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시는데 일종의 제자의 삶의 자세와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실족하다는 단어는 본래 어떤 의미냐면 덫이나 올가미 같이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어떤 장치나 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마음이 걸려 넘어진 상태 또는 실망하거나 낙심한 상태, 예를 들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구체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더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죄 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죄 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살다 보면 가끔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할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하는 사람이 당하게 되는 화가 얼마나 크고 불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한 사람이 당하는 화는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사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알게 모르게 어떤 분명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 말과 행동과 결정이 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모를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또 내가 죄인의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죄를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조심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유의하다, 주목하다는 뜻인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죄수를 감시하다는 뜻의 가드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은 혹시 불의 중에라도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과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항상 조심스럽게 살펴보라.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가 엉뚱한 행동을 하든지 하지 않는지 감시하듯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위 사람 누군가 죄를 지은 것을 알았다면 가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의 행동과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로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스스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하는 것,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스스로 조심하는 것, 마치 옥에 갇힌 죄수를 감시하듯 우리 자신의 삶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고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 역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정과 삶의 방향을 세세히 살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순간순간 내 기분과 감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범죄케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한 조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시편 139편 1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